요한계시록 2장 18절부터 29절까지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두아디라 교회 지도자에게 이렇게 써서 보내어라. 불꽃같이 빛나는 눈과 빛나는 청동 같은 발을 가지신 하나님의 아들이 하시는 말씀이다. 나는 네 행위를 알고 있다. 또한 너의 사랑과 믿음과 봉사와 인내에 관해서도 그리고 처음보다 훨씬 더 열심히 이와 같은 일들을 행하고 있음도 알고 있다. 그러나 한 가지 책망할 일은 스스로 예언자라고 칭하는 여자 이세벨을 그대로 두고 보고만 있는 일이다. 그 여자는 내 백성을 거짓된 가르침으로 잘못 인도하고 있으며 우상에게 바친 제물을 먹게 하고 음란한 죄를 짓도록 부추기고 있지 않느냐. 내가 그 여자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나 그녀는 뉘우치지 않았다. 그러므로 내가 그녀를 고통 중에 내던져 신음하게 하고 똑같이 음란한 죄를 짓는 자들에게도 그러한 고통을 줄 것이다. 만약 지금 바로 잘못을 뉘우치고 돌아오지 않으면 즉시 이 일을 행할 것이다. 그 여자의 가르침을 따르는 모든 자들을 죽게 하여 내가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의 깊은 곳까지 살피는 자임을 온 교회가 알도록 할 것이다. 나는 너희가 행한 대로 바꿀 것이다. 그러나 두아디라 교회 안에 그녀의 가르침을 좇지 않고 사탄의 깊은 비밀을 배우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내가 다른 짐을 지우지 않을 것이다. 내가 갈 때까지 지금 가고 있는 길을 꾸준히 걸어가거라. 마지막까지 내 뜻대로 행하고 승리하는 자에게는 모든 나라를 다스릴 권세를 줄 것이다. 세막대기로 그들을 벌하여 너희 앞에 복종케 하여 질그릇같이 그들을 깨뜨릴 것이다. 이것은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받은 권세와 똑같은 권세이다. 또한 새벽별도 네게 주겠다. 뒤 있는 자는 성령께서 교회에 하시는 말씀을 잘 들어라. 교회는 환난의 때보다는 편안할 때 신앙을 더 지키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쉽게 믿으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쉽게 믿는다는 말이 무엇입니까? 세상의 악을 용납하는 상태에서 주님을 믿겠다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편안한 평소에 진리 위에 굳게 서지 아니하고 이 진리를 끝까지 수호하지 않는다면 믿음을 지키기가 쉽지 않다는 말씀입니다. 두아디라 교회가 바로 그러했습니다. 이 교회는 장점이 없는 교회는 아니었지만은 교회가 우상과 음란의 문제 앞에서 악을 용납했던 것입니다. 두아디라는 규모는 작은 도시였고 다른 도시에 비해서 덜 중요한 도시였지만은 다른 교회에 비해서 제일 긴 편지를 받았습니다. 두아디라는 버가모에서 남동쪽 약 40마일에 위치하고 있었는데 오늘날의 현 지명은 터키의 아키사르라는 작은 도시입니다. 두아디라는 본래 태양신 트림나스라는 사랑으로 세워진 도시로 알려져 있었고 이곳은 길드, 즉 상인조합을 형성하고 있어서 그들의 사회생활과 종교생활이 중심을 이루는 상업도시였습니다. 고고학자들의 발굴에 의하면 무역의 길드를 형성하고 있었는데 예를 들면 제빵업자, 구리세공업, 피복상, 직조공, 염색업자, 도예공 이런 조합들이 직업별로 있었다고 합니다. 또 각 상인조합에는 수호신들이 있었는데 당시에 유명했던 대장간의 신이라고 말하는 헤파이스토스의 신전도 이곳에 있었습니다. 상인조합은 자주 열리는 이교도의 우상 숭배의 이 신전 의식 가운데 이 축제들을 후원했다고 합니다. 특히 유명한 특산품 가운데 하나가 있는데 자주색 염료였습니다. 지금도 생산되고 있는 이 염료는 터키 레드라는 담장이 식물로부터 채취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두아디라는 사도행전 16장에 의하면 두아드레아 출신의 자주색 옥감장수 루디아의 고향이었던 것입니다. 이 루디아가 두아디라를 떠나서 빌립보 지역에 와서 사도 바울의 복음을 전해 듣고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아마도 이 루디아는 사업 때문에 자기의 고향 두아디라를 떠나서 빌립보에 잠시 머물고 있었던 것으로 보여지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삶으로 거듭난 그 여인의 나머지의 생애는 고향으로 돌아가 아마도 교회가 개척되는 일에 힘을 다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루디아의 기념교회가 이곳에 남아 있습니다. 어떻든지 이러한 상황은 두아디라 교회의 성도들에게 한 가지 심각한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직업상 상인조합에 소속되면은 이교의 종교적 의무를 이행해야 했으며 만일에 상인조합에 가입되지 못하면은
생업을 포기해야만 하는 이런 일이 이들 가운데 있었습니다. 두아디라의 그리스도인들이 처해 있었던 이런 딜레마에 비추어 봤을 때 계시록 2장 20절에 언급된 이세벨은 직업별 상인조합인 길드에서 행하는 이교 의식들에 두아디라 교회 교인들에게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참여하라고 했던 아마 이런 주장하는 집단의 대표라고 보여지기도 합니다. 이런 의식들은 이교도의 신전에서 늘 우상 숭배와 음란한 제사의 의식 등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 처해 있는 두아디라 교회에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의 인격을 들어서 말씀하시는데 그리스도는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누가 모르겠습니까? 그런데 왜 이 부분에서 그리스도는 두아디라 교회뿐만 아니라 요한계시록에서만 유일하게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로 묘사하고 있느냐 그 말입니다. 이걸 이해하기 위해서는 당시의 두아디라 이 도시의 배경을 염두에 두어야 되는데 당시에는 최고의 신이 제우스였습니다. 이 제우스에게는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그의 아들의 신의 이름을 아폴로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곳 사람들의 종교적 상상과 그들의 인식 속에는 이 두아디라 도시는 제우스의 아들 아폴로가 모든 물질과 풍요를 가져다 주는 신으로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가장 추앙받았던 신이 제우스의 아들 아폴로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도시에 천지만물의 주재자는 제우스의 아들 아폴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하시는 사실에는 이 도시의 정황상 생업에 문제 있어서 길드에 가입하지 못하면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이런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지금 교회의 상태가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인식하지 못하는 지경에까지 이르렀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아들이 그 눈이 불꽃 같다고 말씀합니다. 눈이 불꽃 같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눈으로 어떠한 것이니 다 볼 수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의 통찰력과 인지 능력에 있어서 어떤 것도 감출 수가 없다는 것을 말합니다. 아무리 우리가 감출지라도 그리스도는 다 보신다는 말씀이며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의 모든 생각과 마음을 감찰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23절에서는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의 깊은 곳까지도 살피시는 분으로 다시 그리스도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은밀한 생각과 은밀한 동기마저도 혼이하시는 그리스도의 전지하심과 그의 전능성 앞에 우리는 아무것도 숨길 수가 없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든 교회는, 모든 성도들은 그리스도를 속일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 앞에서 감추려고 하는 어떤 시도도 감히 행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는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의 모든 것을 꿰뚫어 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17장 10절에 나 여호와는 사람의 속을 살필 수가 있고 사람의 마음을 시험해 볼 수 있다. 그러므로 나는 각 사람이 일하고 행동한 대로 갚을 수가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모든 것을 보시는 그분의 눈이 언제나 우리 위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앉고 일어서는 것을 다 보시고 멀리서도 우리의 생각을 간파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눈을 피할 수가 없으며 속일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사실 우리가 날마다 기억하면 기억할수록 거룩한 삶을 살게 하는 가장 강력한 자극제가 됩니다. 이 교회 안에서 예배드리는 이 시간에만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예배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 예배를 끝나고 나가는 그 시간부터 내가 어느 곳에 가든지 내가 어느 장소에 머물는지 내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획을 가실는지 내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내 앞날을 펼치는지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들을 감찰하시는 그 주님 앞에 정직하고 깨끗하고 순결한 모습으로 날마다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그리스도의 발은 단련된 빛나는 청동 같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주님의 발이 심판하시는 발이라는 말씀입니다. 즉 모든 죄악과 더러운 것을
밟아 없애시는 주님의 위대하신 위력, 능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빛난 주석 같은 발은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확고부동의 힘과 능력을 뜻하는 것이 틀림없습니다. 그리스도는 이 불꽃 같은 눈을 가지시고 죄를 찾아내어 청동 같은 발로 짓밟으시는 악을 심판하시는 자이심을 기억하며 우리도 이와 같은 주님 앞에 날마다 서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그 주님 앞에 내가 있다는 사실을 생각할 때 우리는 날마다 주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거룩하게 살도록 힘써야 합니다. 여러분들을 잘 아는 어떤 믿음의 사람이 여러분 앞에 있다면 삶의 모든 현장에서 죄를 짓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을 잘 알고 있는 교회 목사가 여러분들의 앞에 있다면 우리는 죄와 허물, 실수를 잘 범하지 않으려고 했을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께서는 감히 목사와 비교할 수 없고 감히 믿음의 지체들과 비교할 수 없는 그 전지와 그 능력의 모습으로 우리 앞에 계시며 우리 옆에 계시며 우리 위에서 보고 감찰하고 지켜보시고 꿰뚫어 보신다면 얼마나 그 주님 앞에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거룩하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그리스도께서 그 예리한 눈빛으로 지금 두아디라 교회에 보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19절에 이 교회 안에는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갖춘 충성된 성도들도 있었음을 보고 계셨고 또 주님은 거기서 그치지 아니하고 교회 내부까지 꿰뚫어 보시면서 그들의 열심 있는 행위들을 알고 계셨습니다. 두아디라 교회는 섬기는 면에서 에베소 교회에 필적했을 뿐만 아니라 에베소 교회에 없었던 사랑까지도 보였고 버가모 교회처럼 믿음을 잘 지키고 있었고 서머나 교회처럼 환난을 견디는 인내가 이곳에 있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곳의 성도들의 실천적인 사랑은 섬김을 낳았고 굳건한 믿음과 소망은 인내를 가져오는 참된 그리스도인의 미덕이 이들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두아디라가 이런 미덕의 아름다운 모습으로만 끝나지 아니하고 예수님은 내 행위를 알고 있다고 말씀한 이후에 처음보다 훨씬 더 열심으로 이와 같은 행위들을 행하고 있었음을 주님은 칭찬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이전보다 두아디라 교회는 처음 예수를 믿었던 그때보다 지금 두아디라 교회는 사랑과 섬김과 인내와 소망이 차고 넘쳤던 그런 교회였음을 불꽃 같은 눈으로 보시는 그리스도의 눈에서 칭찬하셨던 것입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그리스도인의 삶이란 날마다 성장과 진보의 삶임을 두아디라 교회는 알고 있었다 그 말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퇴보했으나 두아디라 교회는 진보가 있었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처음 사랑을 버렸지만 두아디라 교회의 처음 사랑은 갈수록 그 행위가 뛰어났다, 열심이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즉 두아디라 교회 성도들은 지속적인 영적 성장과 영적 진보가 날마다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에서는 그리스도인의 성장에 대해 다양하게 예시하고 있는데 그것은 마치 유아기에 있었던 어린아이가 사춘기를 지나 장성한 분량이기까지 자랄 수 있는 성숙을 가르치고 있고 포도나무에도 많은 과실을 맺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고 금속을 재련하는 것 같은 과정에서 단련된 믿음으로 세워져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러한 삶이 두아디라 교회 같은 이런 삶으로 살고 계십니까? 물론 우리 모두는 출발을 잘했을 것입니다. 예수 안에서 새로운 출발 정말 잘하셨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어떠하십니까? 현재 우리의 상태는 정체입니까? 퇴보입니까? 진보입니까? 전진하고 계십니까? 성장하고 계십니까? 성숙에 이르고 있습니까? 성경은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사랑과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거룩함, 우리의 소망 안에서 날마다 자라야 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신실한 교회에서 기뻐할 수 있는 것은 교인수의 증가가 아닙니다.
최근에 여러 가정들이 계속 들어오시는 거 기뻐해야 될 일이지만 이 교회가 궁극적으로 기뻐해야 될 것은 교인 수의 증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교인들의 만사 형통을 보는 것도 아니며 아무런 문제가 없이 편안한 삶을 사는 것 또한 기뻐할 수 있는 요인이 절대 아닙니다. 우리가 이 교회의 동력자로서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 모두의 믿음이 날마다 자라는 것이고 우리 모두가 전부 다 신실하다는 평가를 받는 것이며 우리 모두가 다 이전보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더 사랑하는 것이어야 되며 우리 모두가 다 끝까지 인내하며 소망 가운데 거하는 일이 우리의 기쁨의 가장 큰 요인이 되어야 됩니다. 아멘. 우리의 교회가 이곳을 섬기는 여러분들의 삶이 바로 이처럼 두아디라 교회 성도들처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와 소망에서 날마다 자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그러나 좀 더 읽어보면 이렇게 뛰어난 교회가 도덕적으로 타협했다는 내용이 나오니 참 서글픈 일입니다. 건강한 몸에 악성 종양이 자라기 시작했고 열심 있는 공동체 안에 원수가 둥지를 트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20절에 그러나 한 가지 책망할 일은 이렇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두아디라 교회는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보였지만 악을 용납함으로 말미암아 거룩함이 사라진 교회였습니다. 그들은 한 여자 교인이 무분별한 방종을 가르치도록 허용했고 그 여인을 제지하려는 어떤 시도를 전혀 하지 않은 교회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 교회는 그래서 에베소 교회와 정반대였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자칭 사도라는 사람들을 용납하지 않는 반면에 사랑이 없었지만 두아디라 교회는 사랑이 있었던 반면에 자칭 예언자라고 하는 이세벨이란 여인을 용납했습니다. 이들은 거짓된 가르침을 관용하는 무리들로 가득 채워졌습니다. 아마도 이 여인의 본명은 이세벨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이 여인의 특성이 열왕기상 16장 이하에 나오는 대로 구약의 이사벨과 같은 악한 여인이었기 때문에 그랬을 것입니다. 구약의 이세벨은 시돈의 공주로서 북왕국 이스라엘의 아합 왕과 결혼을 함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타락시켰고 그 타락의 원인은 바알신과 아세라를 섬기도록 하여 우상 숭배와 음란한 죄에 빠뜨렸던 장본인이 아합 왕의 아내 이세벨이었습니다. 이처럼 두아디라의 이세벨도 많은 교인들을 구약의 이세벨과 비슷한 죄에 빠뜨렸으며 구약의 이세벨과 같은 비슷한 방법으로 두아디라 교회에 악 영향을 미쳤던 것입니다. 이 여인은 공식적인 지위도 없었으면서도 자칭 예언자라고 자처하면서 사람들을 괴롭혔고 교회의 진리의 가르침과 반대되는 거짓된 교훈을 퍼뜨렸다고 기록합니다. 그래서 20절 중반절에 그 여자는 내 백성을 거짓된 가르침을 잘못 인도하고 있으며 우상에게 바친 제물을 먹게 하고 음란한 죄를 짓도록 부추기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주님으로부터 책망을 받았습니다. 그리스도의 불꽃 같은 눈은 이세벨의 죄악을 덮고 있는 밤을 꿰뚫어 보시며 분노의 빛을 발하셨던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주님의 교회가 아무런 것이나 용납하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그리스도는 에베소 교회가 거짓 사도들을 용납하지 않은 것을 칭찬하셨지만 두아디라 교회에 대해서는 자칭 예언자 이세벨을 용납한 것을 책망하셨습니다. 아무나 용납하는 것이나 아무 가르침을 받아들이는 것은 교회가 황폐되는 지름길입니다. 만일 어떤 교회가 분별 없이 시대의 흐름에 밀려서 어떤 것을 받아들인다면 그 교회는 살아있는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가 부패해지는지도 모르고 어떤 것을 무조건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옳지 않은 일입니다. 교회는 자신을 받아들이는 자가 거짓 이세벨인지 아니면 건강한 진리를 가르치는 자인지 반드시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교회는 무엇이든지 시대의 흐름에 밀려 이것저것 다 어쩔 수 없이 받아들여서는 절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대에 교회가
건강한 사역을 하기 위해서는 성경을 중심 삼아야 합니다. 이미 성령의 감동으로 된 이 성경을 믿을 만한 권위로 가르쳐야 합니다. 우리의 사역에는 어떤 다른 사람의 견해에 따른 특별한 가르침이 아닌 성경 이외의 가르침이 없어야 합니다. 우리의 모든 가르침은, 우리의 모든 사역의 근거는 다 성경이어야 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의 성경을 그대로 순종하는 것이 우리 교회의 사역의 목표여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성경으로 다시 돌아가야 됩니다. 세상의 유행을 쫓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잘 나가는 어떤 세미나나 강의의 교환들을 그대로 쫓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성장하는 교회들의 그러한 방법을 우리가 따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는 진리의 말씀, 성경으로 돌아와 성경에서 말하는 것을 듣고 성경에서 가르치는 것을 따르고 성경에서 선언하는 모든 것들을 우리는 반드시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또한 그리스도께서 이세벨에게 악을 회개할 기회를 충분히 주셨는데도 그녀는 회개를 거부했던 것에 대한 책망을 받습니다. 하나님이 이 여인을 불쌍히 여기셔서 긍휼을 보이셨는데도 회개하지 않으려 했던 것은 이 여인의 교만이자 그의 마음의 완고한 고집이며 강팍함의 마음이었던 것입니다. 회개할 기회를 주셨는데 회개하지 않았다. 이 말은요, 그리스도는 우리를 억지로 항복시키거나 우리의 고집을 강제로 꺾지 않으십니다. 언제나 우리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지금 우리에게도 그 옛날 회개하지 않았던 자기 백성들에게 했던 그대로 말씀하십니다.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과 같이 내가 네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이 죄를 범하게 될 때 언제나 회개할 기회를 주십니다. 그런데 자기 백성들의 완고한 고집과 강팍한 마음이 회개를 거절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세벨도 회개하지 않는다면은, 그리고 이를 추종하는 사람들이 회개를 하지 않는다면 심판을 받게 될 것임을 말합니다. 반면에 이런 거짓된 가르침을 따르는 자들에게 징계가 있을 것이지만, 그러나 그들의 행위를 회개하기만 한다면 이 징계를 거두게 될 것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혹시 우리가 잘못된 가르침이나 세상의 악한 것들을 용납하며 예수 믿는 믿음으로 달려오고 있지만은, 그래서 내 생각에는 잘 믿는 것처럼 착각하고 있다면은,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시게 될 때에 우리의 행위를 돌이켜서 정말 진리의 말씀으로 돌아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직 회개의 문이 열려 있습니다. 아직 시간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기회는 영원하지 않습니다. 아마 곧 지나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날이 마지막이라면 주님이 우리에게 마치는 이 최후의 통촉과도 같은 말씀 귀담아 들으시되, 귀담아 듣고 회개하지 않는다면 심판이 곧 이어질 것임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회개하기를 거부하는 자의 결과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먼저는 22절 이하에 이세벨에게 엄한 벌을 내리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잘 보시면은 7교회에 보낸 편지 중에 가장 엄중한 심판의 메시지입니다. 이 심판에는 질병과 고통과 마지막엔 죽음이 들어 있습니다. 대상은 이세벨과 거짓 교리를 가르치는 자들과 거짓 교리를 따르는 자들과 여기에 속한 모든 추종 세력들을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세벨이나 그를 따르는 자들이나 또 그를 추종하는 모든 세력들이 심각한 오류에 빠져있는 교인이었든지 아니면 불신 세력든지 간에 결국 그들은 자신들의 행동에 책임을 지게 될 것입니다. 이런 의미로 23절 하반절에서는 나는 너희가 행한 대로 갚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께로부터 죄에 대한 지적을 받고도 회개하지 않으면 심판을 받게 되기 때문에 회개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회개하는 자에게는 심판이 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회개하는 자입니다. 성도들이 무지하여서
이세벨의 교인을 잠시 따를 수 있습니다. 저짓된 가르침을 받음으로 우리 안에도 누룩이 퍼져나갈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자비로우신 하나님께서는 회개할 기회를 주십니다. 그럼에도 회개할 기회를 주셨는데도 회개하지 않는 것은 그의 고집스러운 마음과 강팍한 마음 때문에 징계를 받을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는 심판에 이르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종국에 우리를 심판하실 그 말씀은 어떤 사람의 말이 아니라 바로 주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지켰다면 우리는 마지막 날에 주님으로부터 칭찬을 받게 될 것이고,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도 지키지 않았다면 그 누구도 장래를 보장받을 수 없습니다. 저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고 제 가르침이 아니라 성경의 가르침이십니다. 오해하지 않도록 하길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을 겁주게 하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우리들을 회복시키고자 하는 말씀임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기에서 이세벨을 고통 중에 내던져 신음할 것이다, 이 말은 침상에 던질 것이라는 말입니다. 개역 한글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침상에 던진다는 것은 육체 질병으로 인해서 침상에 누워버리게 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쉬운 성경은 신음할 것이다. 어디에서? 침상에서. 질병 가운데 침상에 던져져서 평생 신음하게 될 것이다. 이것이 이세벨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였습니다. 그런데 평상시에 침상이 어떤 곳입니까? 편안하게 쉬는 장소입니다. 우리의 육신의 피곤함을 안식하는 자리가 우리의 침대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이세벨의 잘못된 가르침을 따르게 되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징계를 내리되 이것이 질병으로, 그래서 침상 가운데 몸져 누워있는 신음의 자리로 바뀔 수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더 나아가서 동일한 죄를 짓는 자들에게는 고통을 줄 것이라고 말합니다. 환난 가운데 던져지는 심판을 말합니다. 이세벨을 따라갔지만은, 그래서 이세벨의 가르침을 회개하지 않는다면 이와 같이 환난 가운데 고통 중에 내던져질 것을 말합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그리고 이세벨의 가르침을 따른 자들은 마지막에 죽게 할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세벨의 가르침을, 거짓된 가르침을 따르는 자들이 마지막 날까지 회개하지 않으면 그들의 종국은 사망이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그러니 이 얼마나 엄한 심판의 메시지입니까? 그래서 일곱 교회 어떤 메시지보다 가장 강력한 주님의 심판의 메시지가 전달되고 있습니다. 어떤 자들에게? 회개하지 않는 자들에게. 이렇게 될 때에, 그러니까 회개하지 않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내리시는 심판의 질병과 고통과 죽음이라는 것이 내려지게 될 때에 비로소 모든 교회가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시는 분이심을 알게 되게 될 것이다. 23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눈은 불꽃 같아서 사람의 마음과 뜻을 살피시기 때문에 그 누구도 회개하지 않으면 심판을 피할 수 없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가 확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처럼 그리스도께서는 그의 교회를 감독하시기도 하시고 우리 행하는 모든 것들을 꿰뚫어 보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어떤 세상의 악에 빠졌을 때 그 죄로부터 돌이키지 않는 자들에게는 심판도 게을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책망이 이렇게 불호령 같았지만 오히려 그리스도께서는 두아디라에 남아있었던 자들, 곧 이세벨의 속임수에 노란하지 아니하고 그것을 용납하지 않은 충성된 일꾼들에게 풍성한 권고와 격려를 들려주십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이세벨의 유혹이 개인적인 유혹의 수준이 아니라 어떤 교리적인 내용을 가진 교훈의 형태로 교회 안에 퍼지고 있었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두아디라 교회 어떤 교인들 중에는 두아디라 교회 진리를 가르치는 목회자들의 말씀을 그저 평범한 가르침으로 알게 되자 그 가르침에 만족하지 못하고 무엇인지 남이 알지 못하는 특별한 것을 배우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그 말입니다. 새로운 가르침이 있다는 소문을 들으면 반드시 달려가서 남이 모르는 신비로운 지식을 얻어야 되는 이런 특별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2000년 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여전히 그러합니다. 우리 주변에는 여전히
교회에서 가르치는 진리의 가르침보다는 다른 쪽에서 이상하게 가르치는 이러한 것에 귀가 솔깃하고 오히려 그것에서 배우는 것이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보다 더 신비로운 지식임을 알고 우쭐대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런 자들을 무엇이라고 말씀하는지 아십니까? 24절에 사탄의 깊은 비밀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붙이신 명칭입니다. 다시 말하면 거짓 교사들은 깊은 진리의 비밀이다 라고 두아디라 교인들을 유혹했다 그 말입니다. 그 사탄의 깊은 비밀이 무엇입니까? 그 비밀 안에는 성적인 방종과 우상의 재물을 먹는 것과 음란의 죄가 그 안에 있었다 말하면서 두아디라 교회의 비밀을 사탄의 깊은 비밀이라고 말하며 이 신비로운 가르침을 쫓았던 교인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분위기에서도 전혀 동요되지 않고 원래 복음을 굳게 지켰던 자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굳이 무엇인가 더 깊은 진리를 알려고 이세벨 학원을 찾아가지 않았던 자들입니다. 이들은 처음부터 받은 하나님의 말씀, 처음부터 사도들이 전해주었던 그 진리를 굳게 붙들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들에게 어떤 다른 짐을 더 지을 것이 없다고 말씀하며 이들에게 더 이상 요구할 것이 없다는 뜻으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탄의 깊은 비밀을 알았던 그들은 이들을 보면서 저들을 참 미련하게 봤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의 불꽃 같은 눈으로는 처음부터 그 복음을 굳게 지킨 것은 이들이 자기들의 사명을 이미 다 완수하고 있다는 것으로 칭찬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25절에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있는 것, 복음의 진리를 굳게 붙잡아라. 이것으로 충분하다. 언제까지?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오늘날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다른 것은 다 몰라도 하나님의 말씀 하나만 붙들고 있으면 됩니다. 우리 모두가 다 여러가지 모양으로 부족합니다. 남들보다 잘하는 것이 없는 그런 자들입니다. 모두가 다 연약한 자들입니다. 연약하고 부족하고 남들보다 뛰어난 것이 없는 성도랄지라도 그리스도께서 이미 주신 그것 하나, 의의 말씀,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그거 하나만을 굳게 붙잡으면 주님으로부터 칭찬받으며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교회가 붙들어야 될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우리의 믿음과 삶의 유일한 기준이자 영원한 길잡이가 됩니다. 따라서 우리의 책임은 다른 것을 더하지 아니하고 성경의 가르침을 그대로 믿고 그 성경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키는 것입니다. 이 진리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지금 가고 있는 길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꾸준히 경주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무엇보다 이 복음의 진리를 잘 지키며 승리하는 자에게 놀라운 약속을 주십니다. 신앙의 정절을 지키는 자에게 모든 나라를 다스릴 하늘의 권세와 새벽별을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 권세는 시편 2편 8절에서 9절까지의 인용구로서 최종적으로 주님께서 다시 오셔서 세상을 심판하실 때 주시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나라의 권세는 바로 이렇게 주님의 말씀을 굳건히 붙잡고 날마다 승리하는 자들에게 주신다는 것이며, 새벽별에 대한 의견은 계시록 22장 16절에 예수님은 자신이 빛나는 새벽별이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믿음으로 말씀으로 승리하는 자에게는 이 별을 주신다는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다는 약속입니다. 세상의 기준을 거부하고 자신의 타락한 본성의 욕망을 다스리며 마귀의 유혹을 물리친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 새벽별 그리스도를 얻게 됩니다. 승리하는 자에게는 그리스도의 권세는 물론이거니와 그분의 영광에 동참하게 될 것이며 열방을 다스릴 뿐만 아니라 열방의 주인을 섬기게 되는 놀라운 약속을 받게 될 것입니다. 궁극적인 성취는 그리스도의 재림 때가 되지만은, 그러나 이 땅에서도 새벽별이신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한 만족을 누리며 또 그리스도의 진리의 말씀을 지키는 가운데 평생 승리하는 자로 세워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요, 두아디라 교회에 대한 편지는 들을 귀 있는 자들에 대한 초청으로 끝을 맺습니다. 지금까지의 편지와 다르게 대조적으로 승리하는 자들에 대한 약속과 권고가 들을 귀 있는 자들의 순서와 바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성령이 교회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먼저 말한 다음에 승리하는 자에게 대한 약속을 먼저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제부터는 승리하는 자를 먼저 말하고 귀 있는 자들은 들을지어다 마지막으로 순서를 바꾸었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주님이 보시기에 오직 승리하는 자들만이, 이 시대의 악한 것을 용납하지 아니하고 진리를 굳게 붙드는 자들만이 들을 귀가 있음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의 좁은 길, 고난의 길을 걷고자 하는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속에는 이러한 말씀은 꿀과 같이 들릴 것이지만, 만일 그렇지 않는 자들에게는 아무리 해도 이러한 말씀은 끝까지 듣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령이 교회하시는 말씀을 들으라라는 메시지가 마지막으로 바뀌어 있는 것이 이런 뜻이라고 해석되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간곡한 권유를 받아들일 필요를 발견한 자들에게는 오늘 모두가 성령이 교회하시는 말씀, 그 말씀이 우리 귀에 들릴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두아디라 교회에 주신 그리스도의 말씀을 귀담아 듣는 가운데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가지고 있는 본성은 거룩한 방향보다는 추악한 방향으로 기울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기회가 주어지면 넘어질 가능성이 다 있습니다. 저에게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사탄에게 이 기회를 주지 말아야 합니다. 악은 모양이라도 버려야 합니다. 평소에 경건의 훈련을 쌓지 않는다면 지금도 세상 문화가 주는 음란과 여러가지 물질과 권력과 지식의 우상 숭배가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얼마나 치명적이다는 사실을 생각한다면 늘 신앙생활에 조심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신앙에 틈을 벌어놓는다면 누구든지 실족할 가능성이 다 있습니다. 누구든지 넘어질 수 있기 때문에 미리 처음부터 아예 차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길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진 길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과 능력을 구하며 모든 시험에서 이길 수 있도록 날마다 기도의 무릎을 꿇을 수 있기를 바라며 진리의 말씀을 굳게 붙잡아 날마다 진리를 수호하며 진리를 따르며 진리의 사람 되는 한 분 한 분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시는 주님 앞에서 행하는 것처럼 행하며 우리의 행위대로 갚으시는 심판주 앞에서 사시는 것처럼 의로운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주님의 말씀을 붙드는 자들에게 주실 하늘의 상급을 바라보며 거룩을 드러내는 깨끗하고도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들 되는 그 자들이 우리 가운데 많아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